길을 묻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어떤 직업을 택할 것인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어떤 학교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문제에서부터 오늘 무엇을 입을까, 오늘 무엇을 먹을까, 이러한 사소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매 순간 매일 평생에 걸쳐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성도님들은 이 모든 삶의 문제에 있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렵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을 잘 모르는 데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를 너무 신비적인 방식, 특별한 방식으로만 생각하는 데에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 다윗은 아주 단순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많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성경 말씀과 성숙한 사람의 조언과 기도로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하며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굽이굽이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 길을 묻는 인생이 받는 축복과 방법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고 계십니까? 사람은 두 종류의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는 사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거룩한 생각이며 사탄의 생각은 타락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사탄의 생각은 불행과 사망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사탄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하나님의 뜻을 방해합니다. 다윗은 연약하지만 늘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길을 물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이겨냈고 실수를 극복했으며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찾는지 보여줍니다. 본문 23장 1절에 보면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라고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유다에 숨어 있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블레셋과 싸워야 하나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하나, 만약 싸움에 나섰다가 사울 왕에게 내가 숨어 있던 곳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그일라를 도와 싸울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뚜렷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블레셋을 쳐라. 다윗은 부하들이 만류했지만 나가 싸웠고 오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은 도망다니는 신세였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있어 이때도 하나님께 물었는데요, 놀랍게도 승리와 영광을 얻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 일행이 외출했다가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 마을이 전부 불타고 자신과 부하들의 가족들이 아멜렉 군사들에게 잡혀갔습니다. 화가 난 부하들은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기서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멜렉 군사를 뒤쫓을까요?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뒤를 쫓으라, 반드시 그들을 잡고 가족을 찾으리라고 응답하셨습니다. 다윗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서도 군사 400명을 이끌고 쫓아나섰는데 낙오된 아멜렉 군인을 만나서 적 진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적진으로 쳐들어가 모든 적을 죽이고 가족들을 찾고 전리품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불가능했던 일이 성공으로 끝났습니다. 이번 전쟁 역시 승리의 출발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그 음성을 따르는 다윗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마음이 약하여 자주 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한 사람 제대로 죽이라고 명령도 못했습니다. 원수였던 사울이 죽자 마음이 약한 다윗은 한동안 눈물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왕이었을 때 요압 장군이 교만했어도 요압을 죽이지 못하고 나중에 솔로몬에게 요압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마음이 약했고 너그럽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남이 따라올 수 없는 강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를 좋아하며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노래하곤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언제나 목자로 여기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을 따라갔던 자였습니다. 그 신앙 때문에 다윗은 실수에도 일어섰고 넘어졌어도 극복했으며 적을 만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사는 것보다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며 승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 내 본토와 친척의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음성을 따랐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랐을 때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똑같은 인격체로 만드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인격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자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언제 어디서든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하심, 위대하심, 사랑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채 때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말씀하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던데 혹시 그냥 자신의 주관적인 해석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해석하시는 않는가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보잘것없는 모든 인간들에게 다 반응하신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질문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일날을 돕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하들은 처음부터 무조건 반대했습니다. 자신들의 위치가 노출되면 사울 왕에게 위험하니 모른 채 하자고 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반대하는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인간적인 방법과 경험을 선택했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그들을 설득하느라 참 피곤했을 것입니다. 시글락에서는 더 심했습니다. 다윗 일행이 마을로 돌아오니 마을이 불타고 가족들이 잡혀갔습니다. 부하들은 분노하며 다윗을 죽이려 했을 뿐 기도하지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막무가내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한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패배에서 승리로 죽어가던 공동체를 다시 살렸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의심만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사고 속에 갇혀 있는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부하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 관심도 없고 아예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여지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를 해도 아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울 왕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다급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위기 앞에서 도움을 얻지 못했습니다. 성도님들, 제멋대로 살다가 갑자기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요.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이 마음밭이 딱딱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생각이 너무나 많거나 고집이 너무 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생각이 산만하고 마음이 깨끗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도 잘 산다고 믿는 교만한 사람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성경 읽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겠지요.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역자들이 성도님들에게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특히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시기를 더욱더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중직자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교회는 더욱더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평안이 깃듭니다. 교회로부터 가정으로 위에서부터 초신자들에게까지 흘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한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아이들이 나와 있는데요. 종종 제자비전 교육 선교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학생들에게 평상시에도 공부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지만 시험 범위 등을 가르쳐 주며 이번 시험에는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 또 범위와 방법도 알려주지만 아이들은 자기 방식대로 문제를 풀어가고 헤쳐가서 결국 점수를 낮게 받는 것을 듣게 된다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결국 교사의 음성과 방식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작은 갈로 1번입니다. 내 생각을 완전히 비우면 됩니다. 본문 속에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은 계속 반대를 합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또 말씀합니다. 그들을 쳐라.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전쟁을 치르고 승리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을 비워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생활 패턴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TV 보는 데 빠져 있다든지, 술을 마시는 데 빠져 있다든지, 음란물에 심취해 있다든지, 컴퓨터 게임에 중독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아침부터 밤늦게 일에만 몰두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란 불가합니다. 바쁜 중에도 틈을 내고 마음을 비우며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며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건강한 생각, 건강한 감정과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작은 갈로 2번입니다. 신중한 겸손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2번씩이나 질문을 했다는 것은 그가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차분하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 신중함에는 자신의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는 겸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차분함과 겸손을 소유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결과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또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주변 상황과 환경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작가이자 국제적인 유명 강사인 리처드 블랙가비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떤 사업가가 새로운 일자리를 제안받고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없자 그는 그 일자리를 받아들이고 그냥 그 일자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블랙가비 목사님은 그 신사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내는 새로운 일자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나요? 아내는 그 일자리를 전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과는 상의했나요? 목사님은 사업을 잘 모르기에 무시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제 아들도 그 일자리를 수락하지 말라고 말을 했었지요. 그러나 목사님이나 제 아들은 경험이 적다고 생각하여 건너뛰었습니다. 블랙가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몇 번이나 말씀하셨지만 당신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네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 내 생각과 다를까봐 다른 사람의 조언을 얻기를 우리는 거부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교육자들, 또 목자, 목녀들, 교육 선교사님들, 또 배우자들, 주변 사람들은 때때로 우리 문제에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19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을 보면서 지금 또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교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크고 작은 일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듣습니다. 나는 살기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다면서 말씀하실 때 참 그 겸손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중대한 일에서는 기도하시면서 또 사모님에게 조언을 들으며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도 듣게 됩니다. 이것 또한 겸손입니다. 우리는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주변 사람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자연 환경을 통해서 또 말씀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으려고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이 수놓아 주시는 시와 노래와 그림들로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은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이때가 영혼이 아름답게 다듬어질 때입니다. 가장 거룩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이때가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을 때입니다. 지금보다 더 가까이 주님과 친밀하여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계속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을 예의주시하기를 또한 바랍니다. 기다림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친밀한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일부러 내 혼자 기도하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지금 3년의 작전 기도 가운데 우리 교회는 한참 달려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동력자들이 새벽과 저녁으로 나오면요, 내 힘으로 하려면 힘이 들지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동력자들이 있다 보니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러한 이번 축석 연휴가 다 되었으면 소망합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요, 먼저 간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하늘꿈채 어린이집 이사가 있습니다. 전체 하늘꿈채 리모델링이 있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물품을 여기 하늘꿈 어린이집으로 다 옮겨야 됩니다. 8시부터 아마 하루 종일 작업이 될 건데요, 우리 디모데 청년들도 많이 지원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혹시나 집에 있다면, 그냥 계시다면 오늘 좀 나오셔서 이 교회 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또 좋은 또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나오셔서 함께 오늘 이사에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분주해서, 너무 바빠서, 하나님 내 하루가 너무 바빠서, 내 취미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또 순전함으로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하루, 또 이 한 주, 또 이 추석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